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3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유다의 주변 국가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2장 4절부터 7절은 블레셋에 임하게 될 심판이고 2장 8절부터 11절은 암몬과 모압에 임하게 될 심판입니다. 그리고 12절은 구스, 에디오피아에 임할 심판이고 2장 13절부터 15절은 아수르에 임하게 될 심판입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서쪽, 모압과 암몬은 동쪽, 구스는 남쪽, 아수르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유다 땅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지만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상 또는 응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뒤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 눈을 돌립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도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주의 백성에 대한 심판 선언에 전주곡으로 사용한 것이죠. 결국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해당 국가의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목적보다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3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지적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한 리더십을 비난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여기서 방백들은 정치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재판장들, 법조인이죠. 즉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스바냐는 이들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방백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요, 재판장들, 법조인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이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자와 이리는 모두 다른 짐승들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이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사자와 이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양들을 희생물로 삼아서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이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4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경솔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소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의 영토를 초토화시키시고 그들을 죽이시면서도 자신의 백성들만큼은 깨닫고 돌이킴으로 재앙을 모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파괴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은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기를 원해서였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너희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너희는 부지런히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동생에게 악한 감정을 품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였죠. 밧세바를 보고 의욕을 품은 다윗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신하가 대답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신하의 입을 통해 경고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 여인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냐. 정신 차려라. 하지만 결국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생명의 길로, 영원의 길로 돌이키라고 경고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또 주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과 갖가지 징조와 표적들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